세상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권능과 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딱딱한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중에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형제님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깊은 교통 가운데 대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한다는 게 조금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한 적이 없어갖고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제 삶 속에 살아가는 과정이 저는 늘 어디다가 비유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데다가 비유를 제가 많이 합니다. 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대학을 막상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다시 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는데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을 받을 때 앞서간 형님들이나 많은 전도자들이 회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사실들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실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 문제가 닿았던 게 뭐냐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지금 회개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혼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그 거짓이에요. 우리는 참 잘 속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참 잘해요. 우리는 카멜레온 같아가지고요. 때를 따라서 칼날을 잘 변해요. 여기 가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요. 저기 가면 타락한 사람 살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너무나 가진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걸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들을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일을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폭동이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자녀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직하지가 못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 제 길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쓰레기 주워 버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마침 장사하는 시간 원래 좀 일찍 나가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늦게 나갔어요. 그런데 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탁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소는 미국은 장소가 라이센스를 다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걸 주지만 어디든지 first come first service. 내가 아무데나 가서 쓰면은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리를 피지 장사를 못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앞에 메이슨 뱅크라고 큰 뱅크가 있었어요.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장에 은행장이 뛰어나왔어요.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여기 가만히 있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전에 경찰이 와가지고요. 그 장사하는 사람을 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쫓아서 가고 은행장이 나보고 여기 장사하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네가 장사하는 동안에 보니까 넌 다른 사람과 틀렸어. 왜냐면 우선 청소를 했어. 주변을 깨끗하게 했어. 그래서 너는 이 자리는 your spot. 너가 여기 장사할 수 있는 거야. 아무도 여기 못해. 너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저희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세상에는 어려움이 나타나요.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는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됐던 걸 뭘 보고 해요? 자기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은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지금은요. 과거가 틀렸어요. 인터넷만 탁 쳐도요. 놀라운 말씀 증거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거듭난 자들입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까? 우리는 다시 찾나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실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앞서 말씀드렸던 형님이 이 가정에 대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은 본대로 해요.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거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매일 학교에서 그 듣고 여가 저 그 소리 듣고 다 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날짜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만찬을 놓고 주님을 기억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만약에 그걸로 인한 거라면 우리는 실직이 말해서 우리는 위선자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줬을 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예요. 제가 너무 초장부터 딱딱한 말을 해서 형제님들이 뭐 너무 잘났냐? 저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했어요. 저는 하면서 여기 형제님들이 안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보았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고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 안에서 너희는 내 말에 나를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고치고 빼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말 들리는 대로만 자꾸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형제매님들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 드러나는 향기가 나타나질 때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올 때 이상한 향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향을 가지고 많이 나와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안에서 변화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저같이 말 잘 못하는 사람은요, 유식한 말을 쓰지 못하니까 그냥 늘 사용하는 말만 쓰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거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배운 지식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게 안 돼요. 왜? 그건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크거나 작거나 불편해요. 근데 내 옷을 맞춰 입으면요, 그게 비록 다 헐어진 옷이라 할지라도 편안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알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해질 때 우리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나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요, 되게 똑똑하고 교만해요.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처럼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요, 간증을 해보려면요, 간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간증을 몰라요. 근데 제가 간증집,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도출판사라든가 이런 데서 간증된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참 많아요. 간증이요, 그저 통상적으로 쓰는 성경 구절들 갖다 붙여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앞뒤 안 맞는 분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을요, 너무 어렵게 말을 해놔가지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쉬운 예로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요,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드신 바라는 얘기는요, 만들지 않았는데 만든 걸 생각해 준다는 뜻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가 아니라요,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create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전부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선한 행위 안 해요. 우리 눈에 보여주고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요. 아까 형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을 원래 사모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예, 사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은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데요, 우상을 사모해요. 우리는 주님 사모하지 않아요. 우상이 뭡니까? 절에 가서 아니면 부처에 가서 돌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입니까? No.
우리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문자에 얽매이다 보니까 마치 어디 가서 손 빌고 절해야만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보면 전철, 내가 과거에는요, 한국에 오면요, 전철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책도 읽고 영어 공부한다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80%가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또 뭐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운 시간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막 소비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 정직하지 못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제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우리 그 미국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너는 뭐가 될래?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막 물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잘 되기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한테 너는 뭐가 될래?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성령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 진짜 성공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사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 같이 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진짜 진리와 보물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형제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성경 안에서 주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해서 사용하시고 계세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고 계세요? 저는 진짜로 주님께로부터 공급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는데 제가 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재산을 얼마나 모아놓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탁 치시면요, 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집 사는 것도 전부 페이멘트로 사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다 뺏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요, 저처럼 제 와이프처럼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풍족하게 살아요, 제가요. 제가 다 살아보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처럼 풍족하게 사는 사람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요, 많은 재산을 모아놓거나 뭘 해야만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올무예요, 올무. 그건 일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매여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자기가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가진 돈이요, 내가 쓴 것만큼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안 쓰고 싸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주님 부르시킬 때까지 사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살면 120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70, 60도 못 돼서 가시는 분들 많아요. 주님 불러서. 30살에 가신 분 있어요. 태아자보다 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왜 하루가 24시간인 줄 아세요? 8시간은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8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8시간은 내가 노동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은 뭐 3, 4시간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은 뭐 10몇 시간씩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또 한푼이라도 벌어보려고. 근데 그게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쓰지 못해요. 내가 쓰는 것만이 내 돈이에요. 근데 과연 그 돈을 우리가 어디에 쓰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내가 주잖아요. 주님 그것만큼 또 주세요. 남 안 주잖아요. 그럼 돈 안 와요, 나한테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 돈 아니에요.
쌓아놓기만 했지 내용도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죽은 날 간다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가 못 써요. 제가 미국에서 쉬운 예로, 지금 사실 이런 교제는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돈을 얼마를 버냐면요. 7,000불을 벌어요. 한 달에요. 7,000불을 버는데, 그 친구가 생활비가 한 달에 10,000불이 있어야 돼요. 3,000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 보고 11조를 내는데요. 근데 11조를 내면, 그런데 7,000불 보면 내가 700불을 내고 나면, 그럼 6,300불 남는데, 10,000불을 벌어야 사는데, 6,300불이면 돈이 얼마가 벌어요? 3,700불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매일 적자 봐야 되는 거야. 3,700불씩. 근데도 내야 되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야 돼. 그랬어요, 제가요. 근데 내가 보고 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한번 시험해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냈어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친구가 왔어요. 뭐라 하냐면요. 내가 매달 3,700불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나.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모자라야 되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경험 해보셨어요? 이건 우리 사람의 계산 방법은 틀려요.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경험된 삶을 살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경험되지 않으면 의심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님이 복음을 굉장히 잘 전했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형님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인 성경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읽잖아요. 읽는데 그 성경대로 살아가실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증거할 때요. 지식으로 전하려고 유식한 말들을 많이 쓰고 잘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듣고요. 감동을 안 받아요.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말이 유식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같이 좀 무식해도요. 경험된 말을 할 때는요. 성도들이 동감을 해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앞서간 형님들이 조지 밀러 형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진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요.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지금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지금 이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시간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루 중에요. 단 1시간만이라도 천국에 살면요. 우리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1시간도 스트레스 속에만 살고 있지 평안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자꾸 뭔가 추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만들어지고 싶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또 우리 모임의 형님들처럼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안식하지 못할 때 뭔가 불만이 생기게 돼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냐면 저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 네, 그런 말씀들로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나 동행하고 싶다 하는데 내가 동행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쉬운 예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함께하고 싶은지 내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고난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주님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고통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하던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지금 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 얼마나 잘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좀 돌아가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안 떠나가요. 계속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의심해요. 주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주일마다 내가 가서 만찬 예배도 드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하고 그러는데 주님 나한테 이런 고통 허락하셔. 그렇게 하거든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르겠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무릎을 주님을 꿇고 성경 읽게 되면요, 나한테 있었던 고난들이 하나도 고통들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방법을 자꾸만 몰라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만약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돼,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게 잘 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우리한테 고통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을 시험 보다 떨어졌어. 그럼 그게 아무것도 그냥 걔가 공부 못해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뭔가 나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자녀들한테 이루어진 일들은요 다 그러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세요.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험되지 않을 때 저는 다 남일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 지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을 못 느낀다면 지체가 아니잖아요. 한번 여기 손톱 밑에 가시 한번 찔러 보셨어요? 얼마나 아파요? 손만 아파요? 아니에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만약 교회는 성도가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나는 몰라. 그럼 그 형제자매입니까? 만약에 우리 친육신 피를 나는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온 식구가 다 울고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만 기도하고 애쓰고 관심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 갔다 갔는데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늘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만 열매를 맺고 하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열매가 맺어졌어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내가 구원받고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고 만천에 참여하고 성도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고백했던 회개는 거짓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이제 세상에 보면요. 구원파라는 고인천 구원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바옥수 모임의 구원파도 있잖아요. 그분들 구원하고 우리 구원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모임의 초창기의 형제님들은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죄의 싹은 사마이라고 가르쳤죠? 회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마치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은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앞서간 형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형제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막 말씀을 가르쳐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회개는 거짓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놀라워, 아주 굉장히 그 사탄이 위장시켜서 하는 거에 속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아담과 하와요.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동산에 있는 과실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에 있는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해요. 우리는 비슷한 복음을 통해서요, 속아요. 우리는 거듭났으면요, 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길에서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떨어져서 우리 시댁에 주워서 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세상에 만든 법도 우리 따라가야 돼요. 그거 반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막 부르짖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투표했지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적은 곳에부터 정직해졌을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적은까지도 버리면서요, 마치 성경을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멀리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주님을 매일 십자가 못 받고 있어요. 근데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말고 거짓말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핍박하면 도망가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도들은요, 피해가 아니었어요. 대적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최고가 되기를 교육을 받은 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죽으려니까 못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얼마나 애써 보세요. 죽어지나요? 안 죽어집니다. 성령 앞에 순종할 때 죽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웃으려고 그러도요, 못 웃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웃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궤양성 장염으로 19년을 지금 아프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갖고 많이 이제 아픈 거, 그러니까 6개월은 아프고 6개월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많이 아픈 거를 이제 조금 추스려갖고 왔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번 바꿔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했는데 더 악화가 됐어요. 막 피를 쏟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다시 또 검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나빠지니까 의사가 어떻게 수용해서 그냥 옛날 먹던 약으로 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약을 받아갖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도 제가 억지로 참고 이제 견디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아픈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은요. 저를 꾀병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요, 주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주셔서 그렇게 보여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안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게요, 내가 순종을 아무리 잘하려도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같이 안 보여주면 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냐면 주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와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장해 주세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이지게 해 주세요. 지금 성령의 시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의 시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정직하게 성령으로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해서 조금 가치가 없는 것 같은지 모르는데 저는 어렵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 한 문장 한 말씀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지금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어디 나가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뭘 세상에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쉬운 예로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우측으로 다닙시다 이렇게 써붙였거든요. 그리고 노란 줄도 쳐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우측으로 안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근데 그게 왜냐? 좌측 통행을 했었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그렇거든요. 좌측 통행 왜 하셨는지 아시죠? 형님들 좌측 통행 한 이유 아세요? 한국 사람이 좌측 통행 하셨는지요? 전 세계에요, 좌측으로 통행했던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 자기네가 오른쪽 다니고요, 한국 사람은 조선인이라고 왼쪽으로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좌측 통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한글 표기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상한 말을 많이 써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의 영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영어 공부 가르치려고 돈 투자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에만 가면요,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시험만 보면 잘 봤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나라는 이게 그것만 보고 공부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요, 발음부터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말을 그래서 얼마나 못하는 나라인 줄 아세요? 쉽게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다 그렇게 쓸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다 잘못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 잘못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죄 지은 것 같아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하는데 제가 만약 그렇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들어야 돼. 자꾸 그거 따지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만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좀 그래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이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위안부도 사과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 와이프 차를 사려고 갔다가 우리 와이프가 평생 소원이 BMW를 한번 타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좀 그거는 좀 비싸고 사면 서비스 받을 때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럼 한번 넥서스를 한번 사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넥서스를 갔는데 그게 일본 차야. 근데 마침 또 그 아베 그 사람이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지 말자. 내 민족을 이렇게 짓밟는데 내가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되게 자꾸 팔아주냐.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주지 말자. 그래서 왔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당신이 좀 까다로운 거야.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안 그래서 나는 내가 까다로운지는 모르겠지만 내 앞서간 선배들이 그 사람들의 짓밟힌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드인 자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거 말은 그 나라를 잘못되게 거기 일본에 우리 형제들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해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여기 이제 자녀들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면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질 때 자녀들이 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남원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돼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그 장로 형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이게 이렇게 통 옆에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라냐면 밥 먹기 전에 성경 먼저 먹고 밥 먹읍시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걸 많이 읽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5살 먹은 애가요. 성경부터 먹고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안. 그래갖고 성경 하나씩 다 통해서 꺼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 한 구절씩 읽고 밥을 먹었어요. 기도하고요. 아이들은요, 하는 대로 해요. 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로 먼저 간다는 걸 가르쳐 줬을 때 우리가 특별히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요,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할 때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하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스트레스예요. 왜 아버지도 안 하면서 나는 가르쳐? 왜 부모님들은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하라 그래? 그래, 자꾸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떤 형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에도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했다는 말씀이요, 사실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영어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만약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위선자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백보자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형제를 자매를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내가 우리 김선 형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김선 형님이 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형제님하고 저하고 교전하다가 조그만 이상한 교전 나오면요, 왼수돼요. 다 자기 잣대로다가 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분별은 디프런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분별을, 디모데후서에 그 말씀 하잖아요. 분별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마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어 있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게 상대방이 틀리면요, 이단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원수 됐어요. 교제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출교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우리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형제로부터 큰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 살아가자고요. 지루하셨죠? 너무 유치원생들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수준이 같아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고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전 대학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또 지난 수요일 와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도 봤고,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제가 대학로 교회에서 상당히 어떤 학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로 교회가 그래도 한국 모임 안에서 가장 세대주의에 가까운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형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경선 씨라고 아시죠? 예, 모신 분도 계시고, 풀무원 하신 분이에요. 원경선 씨가. 자녀들에게는 교회 교리를 못 가르쳐 갖고, 그분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알았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셨대요. 형제 모임은 사랑이 없어. 그랬대요. 예, 진짜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분이 말한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그 핏값에 저희들이 동참하지도 못했던 그런 자들인데 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저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을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지만 참 저희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참 저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과 저희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알려지게 될 때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저희들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또한 저희들이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디에서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대학로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대학로 교회를 통해서 참 세계로 주님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아서 일하는 형님들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